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지금은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던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소명을 받고 또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박해자였지만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즉시로 다메섹 회당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당혹했겠죠. 아니 그 바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깜짝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훌쩍 넘어가서 우리가 아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우리가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파트는요, 바울이 그렇게 선교사로 이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바울의 초창기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은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이제 선교사로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가잖아요. 가기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을 흐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는 그 기록을 아주 짧게 몇 절에 걸쳐서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책을 읽으시거나 신문이나 기사를 읽으실 때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죠. 행간이라는 것은 글자와 글줄과 그 줄 사이의 기록들을 말하죠. 저자가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함축적으로 또는 글 사이에 있는 어떤 내포된 의미를 잘 깨닫는 것, 그것을 이제 행간의 의미를 파악한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 독서도 잘하고 뭐 어떤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이죠. 행간의 의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상당히 압축적이에요.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면 성경이 여러분 수천 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속, 그것을 구속사라고 말하는데요. 구속 역사를 위해 필요한 것만 아주 간략하게 선별적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기도 하지만 어떤 내용들은 한 절 사이에 막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날 정도로 훌쩍 뛰어넘는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총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 긴 시간 개인적인 삶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몇 절로 유년 시절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은 불과 일주일 만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몇 장에 걸쳐서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 짧은 사건을 아주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회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되기 전까지 초창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압축되어 있고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묵상해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상당히 긴 시간을 압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울은 딱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한 번에 짠 변해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10년 이상의 많은 준비의 시간들이 걸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된 후에 나중에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두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로 광야의 훈련을 시키세요. 바울을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시고 홀로 선 훈련이죠. 두 번째는 공동체 훈련,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통해서 사역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것이라는 그 공동체의 훈련을, 두 가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용하시기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준비하고 또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광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회심시키신 후에 광야로 보냈어요. 자,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여러 날이 지났다. 자, 22절과 23절 사이에 여러 날이 지났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여러 날, 며칠이 지났나? 몇 달이 지났나? 몇 년이 지났나?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이 며칠이라는 것이 얼마나 흘렀는가 행간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팁을 간단하게 드리면 본문을 읽다가 거기 안 나오시면 관주 성경을 보시면 돼요. 꼭 관주가 있는 걸 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이 안 나온 내용들이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정확히 연관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내가 회심하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기록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는데 그때 나보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7절인데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아라비아라는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고요.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바울이 회심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다메섹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라비아가 어딘가 이게 궁금하죠.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약간 똑같진 않은데요, 좀 비슷해요. 예루살렘 있으면 이스라엘 있으면 요단강 동쪽에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불렸는데요. 긴 반도처럼 된 사막이에요. 거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아세요? 그거 좀 옛날 영화인데 거기 막 사막과 광야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성지 순례를 가면 꼭 이스라엘 찍고 그 아라비아를 가요. 거기 페트라라는 유명한 유적 도시가 있어요. 고대 도시인데 막 그렇게 피라미드는 아니고 막 그렇게 옛날에 만들어놨던 도시들이 있는데 그 페트라 그게 아라비아 도시인데 이제 바울이 그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라비아는 사람이 잘 살지 않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회심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아라비아 광야로 떠났는가?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왜 바울이 지금 초대교회 일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울 확 바꿔가지고 막 가서 복음 전하게 하셔야 되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성경에는 이유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행간의 의미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묵상을 해보면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그 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도 사울을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하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영적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확 바뀌었어요. 마음은 바뀌었지만 그의 성품과 그의 지성과 여러 가지가 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심한 뒤에 아라비아 광야로 그를 부르셔서 광야에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참 이슬을 맞으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왜 3년인가?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몇 년 훈련받았습니까? 3년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진 않았기 때문에,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지만 직접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3년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되는 시간이 바울에게도 필요했던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예전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구약 성경의 완전 박사였거든요.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마 철저히 준비되고 그가 아마 정리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며칠이 됐다는 것은 성경에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그 시간은 다윗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2절과 23절의 행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구원하시고 소명을 주신 다음에 우리를 바로 사용하시지 않고 사용하시기까지 준비 기간이 항상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곧 우리가 참 부족한데 한 번에 못 쓰실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어느 정도 쓰실 만큼 준비 기간을 걸치고 어느 정도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쓰세요. 자,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를 전전하면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가 됐고요. 요셉도 우리가 총리가 됐다고 말하지만 총리가 되기까지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히면서 수많은 준비의 시간들을 요셉이 거치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 요한은 어디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제자들도 3년 동안의 최소한 준비 기간이 필요했고 심지어 예수님도요. 사역 공생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도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실 때 꼭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준비하는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아라비아 3년의 광야의 시간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고 우리를 더 단단하고 또 튼튼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군인 남자분들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인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대 배치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대 배치 안 받고 어떻게 하죠? 예, 훈련을 받죠. 훈련 받습니다. 병사들은 어디서 많이 훈련 받죠? 논산 이런 데 들어보셨죠? 여자분들도 논산 또는 그 신병 교육대라고 말해요. 거기서 기초 체력하고 군사 훈련을 받아야 자대 배치를 받거든요. 저는 이제 그 장교로 나왔는데 그 후보생이라고 그래요. 학사 장교인데 그래서 저는 딱 8개월 훈련을 받았어요. 8개월 동안 4개월 동안은 저기 경북 영천인가요? 엄청 더웠는데 여름에 거기서 훈련 받고 그다음에 4개월 동안 이제 헌병 병과였는데 또 이제 훈련을 주특기를 받아요. 그리고 이 중에 예를 들어 생도, 그렇죠? 사관 생도는 4년 동안 훨씬 더 길게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군대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계급과 직책이 높을수록 훈련 기간이 훨씬 더 길어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장교들이 훨씬 더 훈련이 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누구도 오늘 바울도 그렇고 예수 믿고 한번 확 변화돼 가지고 뒤집어져서 한 번에 능력 받고 쓰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이 그 짧은 이야기를 압축해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 바울조차도 수많은 10년 이상의 훈련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을 누구나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훈련을 하나님께 받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만약에 생각하시기에 지금 내가 훈련 중이다. 훈련이 너무 혹독해요. 훈련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쓰시고자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훈련을 거부하면 계속 도망다니면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훈련시키세요. 도망다니는 경우일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정말 믿음대로 열심히 살고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고 계속 힘들어요. 훈련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일반 병사가 아니라 여러분 특전사 아세요? 해병대
UDT 강철 부대 보셨어요? 특수 훈련,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더 크신 그릇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 철저히 훈련시키셔서 나를 더 크게, 나를 더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광야에서 오랜 시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말은 쉬운데 참 힘들어요, 그렇죠? 훈련받기 우리 싫어하고 우리 참 게으르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 이야기는 쉽고 뭐 바울이 뭐 그랬다고 해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겪어도 우린 잘 못 느끼는데, 내가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고 막 정말 하나님 힘들어요, 그런 말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엄청 많이 훈련시키시거든요. 뭐 각자 다 훈련을 받으시겠지만 목회자가 또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참 많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이런저런 많은 훈련들을 시키세요. 참 훈련 받을 때는요 참 힘든데,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졌구나, 내가 더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개척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셨고, 이제 개척한 후에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 딱 2달 만에 개척하고 너무 재밌게 하는데 2달 만에 딱 문을 닫았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막 그냥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좀 낙심이 많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를 들어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다고 하죠. 하나님을 정말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광야에서 더 깊이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모이지 못했지만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각자 말씀을 더 많이 보시고 우리가 서로 중보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감사하게 저희 교회가 제가 알게 카운트해 보면 거의 떠나신 분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돌아오셨고 오히려 더 단단해져서 더 우리가 성숙해져서 만나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훈련이 참 힘들지만 그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고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와 사랑방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진짜 훈련은요 실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던져버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엄청 힘들게 하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힘든 일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엄청 우리를 광야에 던져버리시고 거기서 훈련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훈련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물론 훈련입니다. 온실에서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킬 때는 혹독하게 세상에 밀어 던집니다. 그 속에서 정말 깨지고 상하면서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지나고 보면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냥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화시키시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고난의 시간도 우리가 더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자기 영적 후계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쓰시는 것은 무엇인가?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금그릇이에요. 근데 그릇이 더러워요. 그릇에 뭐가 묻었어요. 여러분 그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안 쓰죠. 근데 질그릇이에요. 그릇은 뭐 질그릇이지만 깨끗해요. 아무것도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이라면 당연히 질그릇을 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릇, 세상에 날고 기고 잘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금그릇, 은그릇보다는 깨끗한 그릇, 그리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연단받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쓰시기 위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뭐죠? 진흙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 토기장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맺히고 엎어치고 막 때리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릇이 나오는 것처럼 때론 우리가 광야에서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힘든 시간도 보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깨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훈련 받으실 때 너무나 낙심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쓰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도 아름답고 깨끗한 그릇으로 또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광야의 시험과 고난도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훈련을 받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 훈련이었습니다. 협력의 훈련이에요. 협력.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광야로 갔다 그랬죠. 3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다메섹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당연히 복음을 열심히 전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틀어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여버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비를 섰습니다. 그때 바울이 도망갈 곳이 없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광주리, 바구니. 근데 이제 이 바구니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작은 바구니는 아니고 그럼 뭐 열기구나 큰 에드벌론인가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큰 거 있죠. 사람이 좀 들어갈 만한 바구니인데 성벽으로 달아서 이렇게 탈출을 했던 거예요. 되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창피하고 충격스러웠을까. 누가는 오늘 성경에서 그냥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한 절로 짧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시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분명히 아레다 왕, 아마 아라비아 왕의 어떤 사주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어떤 고관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아주 경비를 철저히 해서 지켰던 것 같아요. 하다 안 되니까 성벽에서 광주리 타고 바구리 타고 내려오게 된 것이죠.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평생의 바울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아주 충격적인 이것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바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한때는 가장 잘 나갔던 초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고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최고의 스펙과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바울은 당시에 최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 전하다가 더 이상 도망칠 것이 없어가지고 바구니 타고 성벽에서 도망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그 자존심 강하고 바울은 누구 앞에서도 아주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절대로 굽히지 않는 사람인데 그 바울이 창피하게 예수 복음 전하다가 광주리 타고 도망간다.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언급을 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이제 떠나 있었으니까 바울을 공격하면서 자기 학벌과 스펙과 배운 것을 막 자랑질하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자기의 여러분들이 잘난 것을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많지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소 하면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은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내용이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도 가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강과 바다와 광도와 광야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바울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난 것을 자랑한다면 나는 예수 믿고 핍박당한 것을 자랑하겠소 하면서 이 오늘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복음 전하다가 광주리 타고 내려온 사건은 바울 인생의 가장 인간적으로 볼 때 부끄러운 사건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랑했어요. 내가 비로소 이제 사도가 됐구나. 내가 예수 믿다가 이 복음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라고 기뻐하면서 아마 그는 광주리를 탈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있다가 다메섹 복음 전하다가 광주리 타고 도망간 거예요. 이제 있을 데가 없죠. 어디로 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회심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은 본거지잖아요. 기독교 복음의 본거지. 그리고 사도들도 있고 베드로도 요한도 있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떠날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핍박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냉담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사울은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제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 베드로도 만나고 싶고 요한도 막 만나고 싶었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동안 그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가 얼마나 악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안 만나주는 거죠.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분명히 계략이다, 스파이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유대교인데 아직 회심하지 않았는데 가장하고 친한 척해서 나중에 다 잡아가려고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려워서 사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외로웠겠죠.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나주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은 그렇게 공격하죠. 조용히 교회를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포섭하고 교회를 욕하면서 교회를 흔듭니다. 심지어 신천지는 전략적으로 신학교까지 보내요. 전도사로 목회자로 몇 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침투시켜서 교회를 쪼개는 전략을 쓰는데 엄청나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은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거 스파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을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한참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만나지 못할 때 사울을 베드로 야고보에게 소개시켜 준 거예요. 사울이 진짜 회심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진짜 회심했으니까 나를 생각해서 믿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서 다리를 놓아준 거예요. 중재를 한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또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손을 잡고 창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손 잡아주고 만나게 하면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그가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준 다음에 사람들이 아마 그때는 바나바 생각해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과 만나게 되고 다시 한번 교제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의 별명이 무엇이었죠?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죠?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었습니다. 늘 사람들을 위로하고 늘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도 자신의 이름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또 격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만약에 바나바가 중간에서 중재하지 않았으면 아마 사울은 제자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격려하고 사람을 잘 세우는 은사가 좀 뛰어났던 사람 같아요.
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는 보니까 바울처럼 카리스마 있고 막 리더십 있는 성도님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바나바처럼 온순하고 겸손하고 앞에 나서지 않아도 참 다른 사람 잘 이끌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 참 겸손한 사람도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여러분 공동체가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만 많으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바울은 막 의견이 세지 않습니까? 바나바 같이 온유한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더 따뜻해지는 것이죠. 새가족 이렇게 세미나를 가면요, 바나바 세미나라고 부르거든요. 바나바 교육. 왜 그러냐면 오늘 바나바가 바울을 잘 이끌어서 공동체에 이렇게 연결시켜줬기 때문에 바나바 교육 세미나를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들어오면 이제 새가족들을 안내하시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안내하시는데 여러분 항상 어때요? 밝은 미소로 안내해 주시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미소 천사라고 누가 별명을 붙이셨다고 하는데, 미소 천사 좋은 별명이잖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얼굴 찌푸리고 살다가 주일날 주회전에 와서도 얼굴을 찌푸리면 참 얼마나 우리가 서로 힘들겠습니까? 서로 밝은 미소로 참 인사를 잘하면 좋겠다. 우리가 그 의사소통해 보면 말로써 표현하는 건 7%밖에 안 되고요, 표정과 몸짓이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표정을 통해서 알아요. 예, 여러분 주일에는 다 미소 천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하러 올 때 이렇게 얼굴도 보고 뭐 머리도 만지지만 항상 제가 거울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인상을 쓰면 표정이 이렇게 굳어요. 그래서 항상 입꼬리를 올리면서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하고 오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기 참 인상이 좀 괜찮다, 인상 좋다 그런 분들은 내년에 새가족으로 빨리 지원 좀 하세요. 그래서 얼굴이거든요. 예, 좀 남자 집사님들 좀 지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교회 얼굴 올 때 내가 먼저, 물론 힘든 일이 있죠. 우리 삶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 밝은 미소로 표정을 지을 때 참 교회가 따뜻해지고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울이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제자들과 교제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똑같아요. 바울은 항상 가면 제대로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 항상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항상 공식이 그렇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면 달려들고 또 도망치고, 또 그러면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또 딴 데 가서 복음 전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막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랴로 대피를 시킵니다. 또 안 되니까 다소로 보내는데, 다소가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태어난 고향 다소. 거기서 그럼 얼마까지 있었을까요? 바울이 역사의 무대에 나와서 우리가 소위 잘 아시는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받아서 선교행을 떠나기까지 그 다소에서 적어도 10년 정도의 시간을 또 보냈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또 쫓겨 들어가서 고향 다소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바나바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하다가 기도하고 둘이 선교사로 파송되죠. 그러면서 1차, 2차 선교행을 다닙니다. 적어도 13년의 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아마도 그 시간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광야의 훈련을 배웠을 것이고, 두 번째는 힘들 때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협력하는 훈련을 배우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독불장군이었어요. 내가 내 열심으로 하면 다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은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바나바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 혼자 절대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협력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깊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도 보시면요, 아까 25절에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자들이 다메섹 광주리 탈출했을 때 제자들이 도와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바울 죽었습니다. 27절에서도 바나바가 데리고 갔다고 돼 있죠. 바나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중재 안 했으면 바울은 사람들과 교제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30절에도 형제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 하는데 형제들이 바울을 도피시킨 거예요. 가이사랴로 다소로. 그래서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바울이 회심했을 때도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받고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바울 옆에 그렇게 바나바, 아나니아,
또 이름 모를 형제들을 통해서 그를 도우시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면서 항상 여러분 공식이 있죠.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자기를 또 후원해줬던 성도들에 대한 문안과 감사의 인사를 바울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 보시면요,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길게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자기를 후원하고 협력해주는 동역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독불장군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과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의 목회자 또는 한 사람의 특별한 성도 리더십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한 사람 조용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의 협력과 동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난주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지난 1년을 결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역에 대한 계획과 나눔을 같이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감사 제목을 다 여쭤보니까 가장 감사했던 것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좀 더 성숙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됐다, 이게 감사했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자발적으로 열심히 섬긴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격려가 된다, 감사하고, 또 계속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지만 이 예배를 준비하기까지 찬양으로, 또 방송으로, 또 안내로, 또 중보기도로, 또 교사로, 사랑방 리더로 섬기는 많은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점점 커가면서 제가 혼자 여러분 아무리 죽도록 뛰어다닌다고 해도 안 돼요.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봉사 신청서를 드렸는데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한번 기도는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또 섬기라고 하시는가. 늘 교회는 이제 섬길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 사역을 보면 연말만 되면요, 웃지 못할 일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늘 성도님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큰 교회라고 일꾼이 많지 않습니다. 큰 교회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늘 권사님 전화하고 쫓아다니면서 1년만 더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성도님들은 좀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렇게 피하시고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를 피하지 마시고, 이것은 저를 돕는 사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작아도 한 달란트도 괜찮고요,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주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 마지막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는요, 멀리는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의 핍박과 수많은 성도들의 복음 전파, 그리고 가까이는 사도 바울의 회심과 그 복음 전하는 사역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바울도 있고 수많은 이름 없는 형제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데 성령의 위로 가운데,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위로로. 교회는 성령이 위로 가운데, 이렇게 각주를 보시면 성령의 후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결국 성장해 나가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도구로 순종할 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두 가지 훈련을 하셨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를 더 견고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시고,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독불장군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면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답고 깨끗하고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심을 여러분 잘 믿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바나바처럼 사랑과 선행으로 여러분 격려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성령의 위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새 생명 얻고 힘 있는 복된 교회, 또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한순간에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바울도 주님께 부르심 받고 하나님 철저히 자신의 열심과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며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은 뒤에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고, 나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사역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의 훈련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시간, 숨겨진 시간, 하나님 또 광야의 시간,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깨끗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준비되게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훈련을 또 기쁘게 감당하며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아름답게 귀한 동역 이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